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충전이 있는 명절을 보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충분한 안식을 취하시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근심거리와 염려를 안고 오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또 지친 어깨를 가지고 그렇게 무겁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님의 숲에서는 당신의 지친 어깨가 편히 쉬도록 그렇게 주님의 숲으로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히 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숲에 와서 좀 편히 쉬어라 라고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왜 지쳐 있을까요? 왜 지친 어깨를, 그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좀 진정한 쉼, 그리고 주님의 그 넓은 품에 깊이 좀 이렇게 잠겨서 또 지친 어깨가 좀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깊은 어떤 생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좀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숲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의 15장의 말씀은 그 배경이 1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광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의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바른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환심을 찰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하는가 보다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쉬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수용한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들은 엄청난 죄인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가 있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고 잔치를 벌이는 비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1차적인 이 비유를 하는 1차적인 그 회중 대상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직접 들어야 되는 1차적 대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이 큰 아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 열려 있는 거예요. 결론은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결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맡깁니다. 자,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이렇게 천국 잔치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 앞에서 이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회복하는 천국 잔치를 벌렸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삐져 있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결론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이 굉장히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그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종교의 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익숙한 틀에 예수님이 맞지를 않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의 종교의 틀에 이 예수교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교라고 취급을 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예수교회에도 그렇고 뭔가 종교의 틀을 벗어나는 그 무엇, 생명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기존의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이 익숙한 종교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종교의 틀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의 틀에서는 자신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틀에 비추어 봤을 때 형편없이 악한 죄인이다. 너 직업을 당장 그만둬라. 그 악한 생활을 당장 그만두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그 인생이 그 종교의 틀에 들어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에게 가니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팔을 넓게 벌려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으라고 먼저 말합니다. 전적으로 그들을 먼저 수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회개한 이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걸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녹록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커밍아웃을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혼과 결혼을 몇 번이나 반복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나 주님의 품이 그립다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에게 근접해 있기보다는 그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에 익숙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더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우리가 내용을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유분방한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분방한 아들이 늘 바깥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것 좀 주십시오. 뭐하러 그러냐? 그거 가지고 제가 나가서 사업도 하고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을 알지만 아버지께서 그 둘째에게 재산을 띄워줍니다. 그러자 둘째가 가지고 나가서 도시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내 재산은 다 탕진해버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는데 아주 고약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고약하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충분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럴 바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 노릇이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 있다가 이 아들을 품어 안고 그래가지고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소리를 듣는 큰아들, 열심히 그날도 일하다가 돌아오는 큰아들이 이거를 보고 분기탱천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막 고를 내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와가지고 달랩니다. 왜 그러냐?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 하자. 큰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아버지한테 신실하게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하고 낭비한 아이가 저 동생 녀석이 온다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의 재산을 원합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불효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배경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무슨 이제 증권이나 예금이나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거의 다 땅이거나 양이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팔아야 됩니다. 죗값을 받지도 못하고 값을 떨어뜨려서 팔아야 되죠. 어렵게 돈을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을 주죠. 왜 그러냐면 첫째가 3분의 1을 가져야 되니까 3분의 1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둘째 아들은 드디어 이제 아버지께 원하던 재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락하기는 했지만 답답했던 거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한번 익사이팅하게 뻑적지근하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FM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 실현의 삶. 그러니까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이죠.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빨리 좀 떠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날 어쩌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니, 우리 대부분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고 싶은데, 내 힘껏, 내 욕망껏, 내 재주껏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내 인생에 방해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좀 내 마음껏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하면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시려고 하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가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방해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더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좀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둘째 아들 같은 부류는 교회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는 뭔가 하라 하지 마라 틀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겨워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벌써 어떤 제재가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눈치로 나를 째려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주류가 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별로 흠을 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뭔가 잘못을 하니까 둘째 아들이 잘못을 하니까 첫째 아들 같은 형과 같은 이 존재들에게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재물만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삶,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이 비유는 약간 극단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 인생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결국 그 최후의 후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면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면도기가 충전식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충전을 하는데 가끔 낭패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면도기에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면은 딕 하다가 금방 끊어버립니다. 끊어져 버리면 아주 낭패스럽죠. 그러면 급하게 그때 이제 면도날 면도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강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그냥 꽂으면 안 된가? 충전기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키니까 웽 얼마나 세게 돌아가는지 여태까지 내가 멍청하게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충전식이긴 하지만 그냥 연결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됐다고 낭패를 겪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한 번 받은 충전받은 그것만 가지고 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방전이 됩니다. 내 재주, 내 사랑, 내 의지, 내 능력 금방 방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런 식으로 충전해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네 인생의 에너지의 콘센트를, 네 에너지의 근원을 나에게 콘센트를 꽂을 때 네가 한량없는 은혜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의 틀 안에서, 주님의 경계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는 멀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충전하고 빨리 나가고, 빨리 충전하고 빨리 나가고, 어쩌면 이렇게 살아서 늘 간당간당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렇게 우리 은혜의 심령의 그 밑바닥에서 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한번 우리의 대표 주자격이죠. 한번 끝까지 가본 겁니다. 끝까지 가봤더니 어떻게 되냐? 정말 바닥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이 아들은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자기가 잘못한 목록을 가지고 돌아오고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종과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품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나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갖다가 아들의 입에 댑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회개도 해야 되지만 진짜 그러한 항목들이 나오는 그 뿌리가 돌아왔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조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인생의 방향이 돌아왔냐. 뿌리가 돌아오면, 근본적인 방향이 돌아오면 열매들은 차차 세상의 열매는 끊어지고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너 진짜 돌아왔냐,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삶, 내가 구주가 되고자 했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때 주님의 품에서 이 아들이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그 욕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좁은 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탕자 이야기를 극화해 가지고 또 하나의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둘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내가 형에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세상은 어때?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 아버지 집이 내가 귀찮아가지고 나가고 간섭이 싫어서 나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 근데 셋째가, 막내가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형, 진짜 나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돌아온 둘째가, 정 그렇게 네가 나가보고 싶으면 나가봐라. 나가봐야 네가 알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책이, 그 소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진정한 낭패와 실패와 어떤 절망, 이거를 맛보기 전에는 꼭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욕망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것이다. 간접적인 교훈으로 이 욕구가 꺼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가 나오지만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괘씸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고 싶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해도 되어져요.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분이 아니시고,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안 주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니고요, 예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간호사 출신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이제 잠자리를 해서 혼전 임신이 됐는데 남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왜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 내가 그때 버스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왜 그 버스에 사고를 안 일으키셨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못 가게 하셨어야지. 왜 그 자리 허락하셨냐? 어이가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 버스를 타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가죠. 내가 하고 싶어서 죄악의 자리로 가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맛보게 되어질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꺾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나가고자 했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번의 자유를 100번의 양보로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면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행동을 하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돼 갈 때 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세상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진정으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품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에는 이런 영화가 소개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찾아봤는데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3시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더라고요. 3시즌에 보게 되면 전후에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베트남 이렇게 보면은 인력거 이렇게 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거를 몰고 있는 헤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란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란은 고급 매춘부입니다. 고급 매춘부인데 헤이는 이 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녀가 손님들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저 란을 살 수 있는 돈, 화대, 호텔비 이런 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력거 대회가 열립니다. 그 인력거 대회에 나가서 사랑의 힘으로 이 헤이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란에게 그 상금을 주면서 자기와 하룻밤 같이 있자고 요청을 합니다. 란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호텔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란은 이 남자가 자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헤이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나는 당신이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란이 화장을 지우고 호텔에서 편안하게 긴 밤을 잘 때 헤이는 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흠뻑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스토리라고 그래요. 이 밤이 지난 후에 란이 헤이를 만난 후에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매춘의 일을 통하여서 신분 상승을 원하였지만, 그리고 참사랑을 얻으려고 했지만 전혀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정욕만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헤이의 정말 그 햇살 같은 사랑이 그녀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얼음을 쪼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나 나가겠습니다. 너 나가면 실패야. 너 나가면 내 재산 다 네가 탕진하고 너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기다려주는, 나누어주고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그런 아버지이신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했을 때 우리를 강제로 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잘 좀 생각해 봐라, 너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지친 어깨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겨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 어깨가 무겁고 지쳐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째 아들의 경우는 다른 케이스죠.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숲에서는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당신의 지친 어깨가 편히 쉬도록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깨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진정으로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게 되어질 때, 그때만 우리 인생에 참 쉼이, 참 평화와 기쁨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그것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 세상에 나가서 네가 마음껏 살아보고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할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다. 너의 진정한 자아 실현은 내 품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넓은 품을 벌려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숲에서, 팔을 넓게 벌린 주님의 숲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시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시고 참 안식을 얻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